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 우리 서문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 위에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재미있는 변화들을 바라보게 됩니다.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, 엄마에게는 되게 잘 가는데요, 되게 서운해요. 저한테는 잘 안 와요. 그런데 저한테 올 때가 있어요. 언제 오냐? 제가 바깥에 나갔다 오면서 이 피자라도 이렇게 들고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요, 둘 다 경쟁하듯이 뛰어와가지고요, 아빠 이러는데요. 이때 목소리는요, 천상의 목소리입니다. 도넛이라도 들고 들어오는 날에는 그 눈에 하트가 그냥 뿅뿅뿅 그냥 아이고, 이 아빠라는 존재보다 우리 애들에게는 제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더 반가운 거예요.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철이 들고 자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변합니까? 더 이상 아빠의 그 손을 보지 않습니다. 드디어 이 아빠의 눈을 바라보기 시작하고요, 그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. 힘든 일이 있으면 아빠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게 되더라고요. 저도 아버지랑 요즘에 더 많은 시간들을 이 페이스타임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, 우리 아버님이 제가 뭘 얘기를 하면 안 좋아해요.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그냥 얘기를 할 때 제가 들어주면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. 그래서 들어줘요. 여러분들, 선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. 그냥 옆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, 옆에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그냥 든든하고 행복한 거예요.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.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봅니다. 하나님,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. 하나님, 저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. 하나님, 우리 자녀의 길 좀 열어주세요. 여러분들, 이 기도 아주 귀한 기도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.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.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이 모세의 기도가 조금 달라요.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모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응답을 받았습니다. 엄청난 응답이에요. 내가 친히 가리라,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. 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까? 그 금송아지라는 엄청난 잘못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,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같이 가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. 여러분들,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니에요?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시겠다는데 뭘 더 바래요? 문제는 해결되었어요. 뭐가 더 필요합니까?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모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.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합니다.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.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이 손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. 가나안 땅이라는 그 큰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.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. 이것이 모세의 갈망이었습니다.
이 시간 우리 모두 이 모세의 영적 갈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, 이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첫째로,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룩한 이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. 모세가 구한 주의 영광은 그렇다면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입니까? 단순히 그 시내산 위에서 그가 경험하였던, 그가 보았던 그 번개나 구름, 그 불기둥 같은 이러한 신기한 현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? 이러한 갈망입니까? 아닙니다. 여기에서 쓰인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. 이 단어의 뜻은 헤비하다는 거예요. 무겁다라는 거예요. 무겁다라는 거. 성경에서 가볍다라는 말은 주로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길 때 가볍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. 그렇다면 이 가볍다의 반대말, 이 무겁다, 이 영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? 그 존재의 가치가 너무 크고 엄청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꽉 채우는 그 무게감을 의미합니다.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,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탁 당하거나 어떤 일이 당하면요, 그냥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버려요? 붕 떠버려요. 뭘 해도 그냥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붕 떠버려요.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느냐? 우리의 삶을 다시 잡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. 제 영혼이 정말 갈급할 때마다 그냥 제 입에서 그냥 툭 터져 나오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. 목마름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. 주님만이 나의 힘, 나의 방패, 나의 참 소망,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. 그냥 이 찬양이 제 영혼이 갈급할 때마다 흘러나오더라고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생각해 보십시오.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그냥 사슴이 시냇물을 찾나요? 아닙니다. 이 사슴에게 목마름은요, 생존의 문제입니다.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오직 물만을 찾아 이 사슴이 헤매는 것입니다. 살아있기에, 생명이 있기에 목이 마른 것입니다. 갈급한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,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주의 백성이라면 이 영혼의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. 정말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으셨나요? 여러분들 갈급하셔야 됩니다.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자들은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사슴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이었습니다. 오늘 모세의 심정이 바로 이러했습니다.
하나님, 가나안 땅의 축복도 너무나 좋아요. 승리도 너무나 좋아요. 하지만 저에게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필요합니다.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필요합니다.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. 주의 영광, 주의 그 무거운 임재를 내 안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번 한 주 우리의 고백은 주님, 저는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. 목마른 사슴처럼 제가 이번 한 주 주님을 찾겠습니다. 세상의 가벼운 것들로 날려버릴 수 없는 주님의 그 무거운 임재를 제 영혼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. 이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 이 서문화 교회 공동체 안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이루어지기를,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다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압도하는 공포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이십니다. 굿니스.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? 19절입니다.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.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,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고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그냥 영광 빛나는 건가? 반짝반짝 빛나는 건가?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 뒤에 빛나는 쫙 이렇게 광채가 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. 아니면 구약에 좀 더 신체하신 분들은 좀 더 신비한 그 강력한 힘을 떠올라요. 천둥이 치고 진동하고 하나님이 오시면 이 땅이 막 죄인인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 거룩하고 신비한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립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한 형상, 히브리어로 투브라고 정의하십니다.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이야기합니다.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시는 그 따뜻한 임재를 의미합니다. 이번 주에 저희 둘째 아이 학교에 제가 다녀오게 되었어요. 학부모 초청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함께 학교에 다녀왔습니다. 근데 교실에 들어가니까요, 우리 예성이가 저희를 보자마자 얼굴이 확 환해지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나 봤더니만 캐롤을 부르더라고요. 캐롤을. 그래서 캐롤을 아주 우리 예성이가 씩씩하죠. 근데 그날 그런데 되게 수줍음을 타면서 이렇게 캐롤을 부르더라고요. 그런데 제 시선이 제 아들 애성이에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, 한 아이에게 제 시선이 머물렀어요. 예쁘장한 여자아이였는데 얘가 그 캐롤을 부르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있는 거예요. 왜 그런가 봤더니만요, 아마 부모님이 뭔 일이 있었나 봐요. 못 오신 것 같아요, 부모님이. 그러니까 얘가 그 행사를 하는데도 고개를 한번 들지를 못하더라고요.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.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는 그냥 엄마 아빠가 여기에 온 것만으로도, 같은 공간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능력이구나, 이걸 알게 되었어요. 그러다가 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.
제가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1학년 때 이제 운동회 날이 있잖아요. 운동회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.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이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시각 장애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그 학교에 오는 게 조금 창피했어요. 그래서 어린 마음에 운동회가 날짜가 다가올수록 걱정인 거예요. 엄마가 아빠가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? 근데 운동회 당일 날요, 제 기억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,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20-30명이 넘는 진짜 대부대가 제 운동회에 다 같이 오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교회 팔팔한 우리 청년 형님들이요, 무슨 아버지가 같이 나가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부모님이랑 하는 행사들이 많았어요, 운동회에. 근데 그 행사에 이 형님들이 청년 형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저를 그냥 들고 뛰고 이고 뛰고 해가지고 그냥 나가는 경기마다 그냥 1등을 다 해버리니까 반칙이라고 아주 시끌벅적한 운동회가 되었어요. 뿐만 아니라 제가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체조를 하면 막 저기에서 창피할 정도로 막 응원을 하시고, 제가 달리기를 하는데 막 꼴찌로 뛰고 있었어요. 근데 얼마나 막 깔깔대고 웃는지, 제가 그때는 할아버지 밑에 많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달리기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양반 아저씨들이 뛰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가슴을 위로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뒤뚱뒤뚱 하니까 이게 떼어져요. 그러니까 막 깔깔대고 꼴찌하는데도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, 같이 한다는 게요, 참 든든하고 행복하더라고요.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도요,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. 이제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. 그전에는 막 뒤에서 연필로도 콕 찌르고 왜 이렇게 나쁜 애들이 많아.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. 저도 기죽지 않았어요. 제가 운동을 잘해서도 아니고요, 제가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었어요. 그냥 제 곁에 서 있는 저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들이 내 옆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이 어린 저를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. 하나님의 영광은 저 하늘, 저 멀리서 번쩍이는 것이 아닙니다. 오늘 이 시간, 우리 이 인생의 이 운동장에 아직 문제 있는 그대로, 아픔 있는 그대로, 우리의 상처 있는 그대로,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 있다, 내가 여기 서 있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, 우리 곁을 지키시는 아버지의 그 선하심이, 그 변함없는 따뜻한 임재가 바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.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주님이 지금 내 곁에 함께 하시니,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니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.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지금 나를 호위하고 계시니 이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. 이 함께하심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틈 안에 있어야 함을 묵상합니다.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.
보라,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.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,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반석 틈에 숨기시며 당신의 그 손으로 우리를 덮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. 그렇다면 이 반석은 누구이십니까? 성경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.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.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.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여러분들 원하십니까?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바위 틈에 거해야 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선배 한 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바위 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. 저희 미국 남침내 교단이 이 12월 달마다 기억하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. 누구냐? 라틴문 선교사님입니다. 이 라틴문 선교사님은 원래 이 미국 버지니아주의 아주 부유한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. 당시 여성으로서는 아주 드물게 석사 학위까지 받은 인재였어요. 그 일대기를 보면 라틴어에 그리스어에 프랑스어에 이탈리아어에 중국어까지 아주 전문가였어요. 그녀에게는 편안하고 성공된 미래가 그의 삶에 보장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읽어보면 다 완벽하진 않은가 봐요. 이 선교사님의 그 체구가 아주 작았대요. 한 130cm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 라틴문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.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위대한 거예요. 그래서 이 라틴문 선교사님이 주의 영광을 본 후에 뭘 결단하느냐?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. 그리고 떠나갑니다. 중국으로 떠나갔어요. 중국 선교사로 그의 인생을 헌신합니다. 당시 중국인들이 이 서양 사람들을 보면 서양 귀신이라고 부르면서 막 돌을 던지던 그런 시대예요. 그런데 꾹 참으시고 이 쿠키를 매일같이 구워서 쿠키를 나눠주면서 이 중국인들의 그 다친 마음들을 열었어요. 좋은 시간이 가고 그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? 중국의 대기근이 찾아옵니다. 주변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. 그 처참한 광경을 그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녀가 이 남침내 구단 미션 보드에 편지를 보냅니다. 이 선교위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. 이렇게 썼어요. 어떻게 저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나만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? 피토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보냈어요.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침례교단 미션 보드가 적자였나 봐요.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자신의 개인 사비를 다 털어서 음식들을 나눠줍니다.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먹을 음식까지도 굶주린 이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어요. 그래서 정작 자신이 먹지 못해서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립니다. 이걸 동료 선교사님이 가서 본 거예요, 뒤늦게. 그래서 그를 발견하고
미국으로 후송하려고 바로 배를 태웠는데 191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고베 항구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. 이때 선교사님의 몸무게가 불과 23kg, 50파운드였어요. 50파운드. 그 뼈만 남은 앙상한 몸으로 고베 항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. 여러분, 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? 굶어서 뼈만 남았어요. 하지만 여러분,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. 그녀는 세상의 화려한 영광 대신에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틈, 그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자신을 숨긴 것입니다. 그녀가 그 좁은 반석의 틈으로 그 희생의 자리에 그녀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을 통하여 수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녀의 이름으로 모금되는 이 라틴문 선교 헌금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본 자의 삶입니다. 세상은 우리를 초라하다고 할지 모르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뒤에 숨은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. 이번 다가오는 성탄절, 우리 서문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주의 이 반석의 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그 크신 사랑 안으로, 그 십자가의 이 헌신 안으로 깊이 들어갑시다. 이때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으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. 말씀 맺겠습니다.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. 하나님,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? 하나님, 이 정도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실 만도 한데 언제 응답해 주시려고 그래요? 너무나 답답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,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시잖아요.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, 그 시간이 지나간 뒤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딱 뒤돌아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. 아,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내 앞서 가셨구나. 아, 그때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. 우리 라틴문 선교사님이 굶주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녀를 그 반석뜸에 숨을 쉬고 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.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. 불행한 게 아니에요. 우리는 지나간 은혜의 자취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우리는 이 모세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는 바라봅니다.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
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. 이번 한 주 문제 해결에 이 손을 뛰어넘어 주의 영광을 여러분들 구하십시오. 그리고 이 라틴문 선교사님처럼 반석되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깊이 숨으십시오.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참된 평안과 이 기쁨으로 이 주님의 탄생하심을 축선탄을 맞이하는 저 하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고백합니다. 주님의 얼굴보다 주님의 그 손을 구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삶의 이 문제 해결에 급급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가 놓쳤습니다. 주님,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을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.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.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.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곁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.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.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에 숨게 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. 이번 다가오는 성탄절,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.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멘.